할렐루야. 9월의 첫째 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수요학당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옆에 분하고 9월은 말씀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작. 가을이 얼마나 말씀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을이 되면은 외롭다, 밤이 외롭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가을의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이제 수요학당 다시 시작하는데요. 종교개혁과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찬양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이 일을 감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참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갔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유산을 본받는 9월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학당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 다시 2절 진행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
백성을 구속하려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남선교회 최태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월 첫째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늘 수요 예배도 소수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비록 예배 장소는 다를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자이자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업의 터전인 사업장, 자영업소, 직장생활 등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저희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가 어려운 질병, 오래된 질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대일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광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도와주셔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공동체의 믿음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선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건강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주실 나두탄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종교개혁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교개혁과 신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라는 주제로 나두찬 목사님께서 수요학당 첫 시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9월의 첫날 같이 이렇게 또 수요학당의 말씀들을 또 강의를 함께 나누게 돼서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 시간들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수요학당 주제로 잡은 주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종교개혁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종교개혁과 신앙으로 이렇게 주제를 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제목부터 벌써 졸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지금 눈빛도 벌써 네, 다르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이 딱딱한 주제를 이렇게 잘 곱씹어서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아직도 지금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단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 9월달 우리가 4번의 강의를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품었던 그 본질에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과거의 종교 개혁의 역사를 함께 배워야 되는가, 이런 질문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오늘 하루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거의 종교 개혁의 역사라는 게 사실 이게 500년 전, 1000년 전 정말 끝도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굳이 이 과거의 역사들을 나눠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답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의 긴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찬란하게 임했던, 정말 밝았던 그런 시대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종교 개혁의 역사를 정말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시대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긴 역사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정표를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저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저만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종교개혁의 역사를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4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이 내용들을 청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하죠. 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게 될 사람은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가 살아갔던 이 시대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이제 세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있지만 로마의 속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안에서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저런 카타콤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m에서 15m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하 무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장시간 머무르게 되면,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눈이 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인들은 그 하나님과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포기할지언정 저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지켜가는 많은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몰수되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진짜 광명을 얻은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명실공히 로마 안에서 국교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물론. 교회는 지금까지 이전의 국가와의 단 한 번도 이렇게 친밀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기를 통해서 국가와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이 로마 시대 안에서 주일날 벌어졌었던 많은 유흥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유흥 행사들이 다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했었던 전통적인 검투사 경기가 폐지가 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 약자들이라고 여겨졌었던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는 것에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아주 큰 유혹을 직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죠. 교회의 결정이 국가의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로부터 부동산과 여러 기부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 교회 성직자들은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혜택들이 그 대우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 자발적으로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와 힘을 교회가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걸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무언가 본질적인 방향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5세기경부터 교회는요, 이 로마 교회는 스스로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도를 아주 강화하면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교황 제도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기점으로 교황 제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황은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많은 교황들이 있지만 물론 그 교황들이 다 악했던 교황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그런 교황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점점 이 교황 제도라는 게 제도화가 되고 정치화가 돼요.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카톨릭이 주장했었던 몇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참회 사상입니다. 속죄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속죄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박해 속에서 배교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이들을 치리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어떤 건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미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사실은 이 용병이었죠. 그리고 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약간의 그 참회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해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런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말 많은 금액들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속죄 사상을 가르쳐 줍니다. 자, 사실은 이런 속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면죄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렇게 용서받는 그 사이에 뭐를 집어넣느냐면 그런 주교, 그런 사제, 그런 교황, 그리고 그런 행위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받을 때 가장 절정은 뭐냐면요, 사제가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에게 안수해 줌으로, 그게 이제 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인 숭배 사상이에요. 만약에 이제 돌아와서 속죄를 한다라고 하고 이런 고행을 거쳤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성인들의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런 성인 숭배 사상은 6세기부터 아예 예배 쪽에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도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마리아에 대한 흥미롭게도 저게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00년대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후반대에 보게 되면 은총의 중재자, 마리아가 이렇게 승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저런 걸 보실 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은총의 중재자 이렇게 생각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이 이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중세에 많은 논쟁이 되는 건데, 이 화채설은 뭐냐면 사제가 이제 미사를 집례했었을 때 저렇게 빵과 이 포도주, 그런데 저게 실제로 변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저 화채설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제가 저걸 이제 집례하게 되면서 그 중심에 사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제와 그 교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러러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상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교황의 권세입니다. 자, 어느덧 교황의 권력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기 보시게 되면 교황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왕의 그런 자리를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교황은 임직세를 받게 돼요. 임직세. 그래서 이제 파송된 어떤 사제가 있으면 그 사제들은 1년치의 임직세를 교황에게 바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지 못하면 바로 파직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교황의 어두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11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냐면 이슬람으로 탈환된 그 성지를 다시금 이제 되찾고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강조하는데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아니면 전사하게 되면 그러면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게 전쟁을 벌이기에 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귀족 중에서 돈을 대는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을 대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죄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돼요. 누가요? 여러분 누가요? 교황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레벨이 아닌 거죠.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그죠? 이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종교개혁의 새벽발이라고 불리는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하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저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름 이제 더 이 위클리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얻게 되는데 여러분은 종교개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이 다 마르틴 루터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위클리프는요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도 마치 이 루터를 표현입니다. 해산을 시켰던 그런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이 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오늘은 이제 나누지는 못하지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 동일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이 위클리프를요 세례 요한으로 비유를 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앞길을 다 닦아 놓습니다. 준비해 놓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땅에 오기 전 130년 전에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초석들의 준비들을 다 해놨고 위클리프를 통해서 그의 신학적인 어떤 중점들을 다 이 루터가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세기 중반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수제예요, 여러분. 대단한 수제입니다. 특별히 그가 살았던 이 유럽의 시대는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보태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클리프가 26살 때에 일어났었던 바로 흑사병입니다. 1446년에 일어났었던. 여러분 저게 지금 흑사병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이제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더 붉은색인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리고 초록 색깔이 있는 게 많은 피해가 없었던 건데 저기는 당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전체의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럽인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인원수에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게 이제 흑사병의 위력이었죠. 위클리프가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 기록을 보게 되면 절반의 인구가 죽었어요. 근데 위클리프는 기록을 보면 이 흑사병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100년 전쟁입니다. 근데 말이 100년 전쟁이지 실제로 저 전쟁 가운데 휴전을 했었던 이런 기록들을 다 따지게 되면 무려 116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년을 넘게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겠어요. 흑사병으로 사람은 죽어나가지. 그러니까 당시 위클리프가 두 발을 딛고서 봤었던 유럽의 그 현장은 뭐냐면 공포 그 자체였어요.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에 오히려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당시에 그 교황과 사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사치와 향락과 부패를 쫓아갔던 겁니다. 당시에 이 중세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 전체 부동산의 40%까지 그걸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은 워낙 땅이 많으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강서구의 40%의 부동산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황청과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위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교황청을 대항해서 몇 가지 주장했었던 그런 진리의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카톨릭 교회의 중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제와 모든 평신도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등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표현들을 그냥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이 루터와 사상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사실은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냥 뭐 이런 말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교회의 중심은 교황입니다. 교회 제도인 거기에 모든 척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위클리프는 이 틀들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이 훗날에 어떻게 되냐면 마르틴 루터와 연결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초석을 놓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루터가 주장했었던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황도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주 그냥 교황이랑 대놓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빗대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 그걸 사회로 다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환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이 개혁자들 다 통틀어서요, 이 사람만큼 교황과 세게 부딪혔던 사람이 없어요. 루터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가 많은 저서를 남기는데 말년에 썼던 마지막 저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저서. 그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교황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 땀을 흘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정된 권세를 거절하셨는데 교황은 그걸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났다. 교황은 도구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위클리프가 뭐를 주장하느냐? 그 어떤 카톨릭이 주장하는 성례,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추구하고 있었던 성례 신학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침에 언급드렸던 면죄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이제 나눌 건데, 면죄부 사상도 마찬가지고, 화채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례를 하게 됐었을 때 이게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데 우리 개신교가 보는 관점처럼 이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임재를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연옥 사상, 그리고 성인 숭배 사상, 이걸 다 거절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초석을 이 사람이 두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장이었어요. 이건 당시 로마 카톨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의 공격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게 1382년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저렇게 회부되게 되었을 때 저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단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이 종교회에서 이는 어떻게 되냐면 정죄받아요. 그러면서 이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천하는 거죠, 사실은. 영국에 있었던 루터워스로 물러나요. 아주 시골 마을에. 거기서 이제 목회를 말년까지 해가는데, 자, 한번 현대판 지금 루터워스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영국의 루터워스고요. 도시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기념탑인데 저게 이제 위클리프 기념탑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실제로 그가 사역했었던 루터워스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운영은 사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은 이에 대한 많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실제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마르틴 루터 막 이런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근데 이유가 사실 뒷부분에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 루터워스로 좌천을 하지만 위클리프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정말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이곳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당시 이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백성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백성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아주 큰 제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 당시는요, 이 당시에는 3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백성들은 영어를 썼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프랑스어를 썼고요. 그리고 미사를 드려질 때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라틴어로 여러분께 막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얘기하는 저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제가 하는데도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제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그 옥스퍼드의 이 교수들 학자들 몇 명을 모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이었냐면 당시 카톨릭은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바로 사형이었어요. 근데 위클리프가 왜 지금 자기 입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목숨을 걸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었을까? 이걸 여러분 이 뒷부분에 그레고리 11세 교황에게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파문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위클리프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데 가장 전율이 났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따라서 보십시오. 이렇게 교황에게 편지를 합니다. 당신은 영어로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단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로 부르고 있소. 당신은 누구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성령께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처음부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 때문에 위험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생략해서 어찌 성경 없이 교회가 이 모든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의 이름으로 남용하고 있는 권위와 교회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며 교회의 왕 대신 주님의 신적 공문서인 성경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날아가는 모든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황제들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황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교황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합니다, 이 사람이. 완수해서 나왔던 게 바로 저 존 위클리프 영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완수가 됐어요. 완수가 돼서요, 이 사람이 그 뒤에 했던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암송을 시켜요, 여러분. 암송을. 왜 암송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서 이렇게 다 읽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암송을 시켰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 인쇄술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 최소 1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리고 설사 만약에 필사를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그렇게 암송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 롤라드의 뜻이 중얼거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가지고 저들에게 강해 설교 중심으로 단락단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저 롤라드 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국의 종교개혁의 역사에 한해서는 저 존 위클리프의 영향력이 마르틴 루터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저 롤라드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교황청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이 교황이 직접 체포령을 내려요. 이 존 위클리프를. 그런데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마도 정확하게 글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위클리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눈치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클리프의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중풍과 두 번의 뇌출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가 이제 쓰러지죠.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1384년 12월 31일 날 이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요, 당시에 교황청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뒷부분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이제 1428년에 링컨 주교가 공의회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유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증오를 했으면. 그런 다음에 화형을 명합니다. 화형을. 근데 그 시신 앞에서 읽었던 죄목이 몇 가지냐면 모두 260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했는지 잘 아시겠죠. 이 위클리프의 뒤에 영향력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유고를 죄로 강에 다 뿌리게 되면서 일들은 끝나요. 근데 그 강에 뿌려졌던 비록 그 유해가 그 죄지만 이제 대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위클리프가 이 시대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 어떤 것도 굴할 수 없는 그 용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후대에 있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이 횃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초석을 이제 이 사람이 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존 위클리프의 아주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 강의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적용점 한 가지를 꼭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이게 500년 전만으로 우리가 거슬러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필사한다라고 할지라도 1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년이. 그리고 돈이 있어서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성을 팔든지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니면 큰 밭을 팔든지 대단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설사 성경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건 여러분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집집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성경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죠? 먼지가 막 쌓이고 몇 권씩 있고 버전도 여러 버전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오늘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요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설문조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게 19.5%,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다, 동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 14.8%.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묶죠. 우리가 월 1, 2회나 그 이하 거의 읽지 않는다 답했던 사람이 무려 46.2%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우리는 저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중세시대가요?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학자들은, 왜 역사는 그 시대를 향해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결정적인 답은 백성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에 이게 진짜구나, 이거 거짓이구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을 때 그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 시대 가운데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그 시대 가운데 임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위클리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덕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새벽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은덕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자,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웁니까? 제도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던 그 경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에 강의를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어서 하려고 했었던 그 일에, 그 존경에게 참된 의미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종교개혁과 신학이라는 주제를 나눴죠. 여러분, 이 9월 한 달도 다시금 여러분과 저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므로 정말 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가 우리 삶에 다 같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정말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의 순서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나도 참 목사님 열강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우리 찬송가 198장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모래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이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말씀에 감추인 참된 이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 9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존 위클리프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어려운 주제 참 저희에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나도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대목 하나 있었지요.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하게 되면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늘 손을 꼽는데 맞습니다. 그가 개신교의 출발을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지요. 존 위클리프는 개혁을 했지만은 교황청 그 그림자 안에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존 위클리프와 달리 마르틴 루터는 소위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그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기에 그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세례 요한이다 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잡한 것보다도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마르틴 루터가 되겠지요. 종교개혁의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인물을 여러분 첫 곡지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듣고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선구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가을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청량한 하늘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다시금 다짐합니다. 드린 예물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새 달을 열어주셔서 새 희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승현, 이정현 집사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수요 학당 시간에 종교개혁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새겨가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종교개혁의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우리의 귀에 낯설고 우리가 부르기에 익숙치 아니한 인물이지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했고 사람이 아닌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원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국어로 읽고 듣고 암송하는 그 일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선구자, 선지자인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시오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주님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컨대는 이 가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묵상하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열어주셔서 새 희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여, 우리 신승은 이정은 집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김태은 유원주 권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어서 이 가정 속에도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딸과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당신의 일꾼들 붙들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 영상 앞에서 하나님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고 암송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 생활이 하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라 내 언어로 듣게 읽게 암송하게 하였던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를 깨달으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